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2021년 추계 세미나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큰 주제는 칼빈과 한국교회라는 타이틀 가운데 여러 교수님들이 발제하고 여러분과 함께 이 시대에 특별히 한국교회가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신학적인 조명을 나눠볼까 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주제는 칼빈과 현대 복음주의 혹은 칼빈과 현대 한국교회 복음주의 신학이라는 타이틀 속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특별히 이 주제를 택한 것은 한국교회가 복음주의가 강력하게 숫자적으로나 역량적으로 큰 규모로 성장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과연 한국교회의 복음주의 신학은 개혁신학과 어울릴 수 있는가? 특히 칼빈의 가르침과 칼빈이 로마 카톨릭을 향하여 교회개혁을 한 목소리와 이와 같이 정해볼 때 과연 칼빈으로부터 어떠한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떠한 가르침에 대하여 귀를 기울여야 되고 또 어떠한 책망을 받을 것인가, 그러한 측면에서 칼빈과 한국교회 복음주의 신학 혹은 현대 복음주의 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칼빈하고 현대 복음주의하고 연결하는 데는 상당한 신학적, 역사적 근거가 있는데, 현대 복음주의는 1943년 이후로 NAE, National Association of Evangelicals를 이제 오켄가와 또 칼 헨리 중심으로 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복음주의 운동은 신복음주의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1976년에 신자를 떼고 복음주의라고 하는데, 이 복음주의의 신학의 가장 핵심 사상은 세미펠라기안주의 혹은 신인협력설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96년에는 Evangelical Catholic Together 그래가지고 ECT 운동까지 일어나게 되고, 또 네덜란드 개혁계통의 CRC교회인데 크리스천 리포먼드 처치인데, 크리스천 리포먼드 처치는 21세기에 들어와서 로마 캐톨릭 교회와 예전 혹은 성례전의 교통 혹은 연합 이런 주제로 해서 결국은 통과되었고, 또 네덜란드 개혁신학의 아주 핵심 3대 문서 중의 하나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제질문 80번에 로마 카톨릭의 미사는 우상적이라는 그러한 내용을, 우상적이라는 것을 누락시키는, 삭제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즉 로마 캐톨릭하고 현대 복음주의가 급속도로 같이 연합전선을 피고 같이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그 나름대로 신학적 동질성이 있기 때문에, 원류가 같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 캐톨릭의 신학은 신인 협력설입니다. 선한 행위와 은혜가 협력하여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건데, 그것은 AD 590년에 그레고르시우스로부터 로마 캐톨릭이 공식 신학이 되었고, 중세시대 토마스 아퀴나스를 거쳐서 또 종교개혁 당시는 1524년에 에라스무스를 통하여 로마 캐톨릭의 구원론은 신인 협력설입니다. 자, 그리고 현대 복음주의 신학도 신인 협력설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사형리가 신인 협력설을 따라가고 있고, 전도 폭발, 빌리 그레함 이러한 것들이 다 신인 협력설이고, 또 플로 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신학인 교회 성장운동 이런 것도 다 신인 협력설을 근거로 두고 구원론을 펼쳐가고 교회론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또 현대 복음주의 신학의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오순절 운동도 신인 협력설입니다. 신인 협력설이라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이 협력하여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인데, 로마 캐톨릭은 선한 행위와 하나님의 은혜가 협력해서 구원 얻는다고 하는 구원론을 가지고 있고, 현대 복음주의는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은혜가 협력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신학적 공통성을 이 부분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학적 공통성을 가지고 있는 데는 그 나름대로 역사적인 그러한 뿌리 및 발전이 있어 왔는데, 대표적인 그 역사적인 전개 과정을 살펴본다면 로마 캐톨릭에서 영국 국교회 성공회가 파산이 돼서 나왔고, 영국 성공회에서 메소디스트 에피스코팔 처치, 소위 감리교회가 나왔고, 감리교회에서 성결교회가 나왔고, 성결교회에서 오순절교회가 나왔고, 현대 신복음주의, 복음주의는 따라서 이와 같이 자연스럽게 오순절 신학이 우세이기도 하지만, 이 운동을 전개한 자들이 알미니안적 혹은 세미펠라기안주의적인 구원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 복음주의는 자연스럽게 신인 협력서를 가지고 구원론을 비롯해서 교회론을 전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에 칼빈의 목소리를 듣는다면, 칼빈이 로마 캐톨릭 교회의 오류를 그가 지적하고 개혁의 목소리를 냈을 때, 그가 기독교 강요 서문에서도 그렇고 기독교 강요 2권에서도 신인 협력서를 강력하게 그가 반대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기독교 강요 3장에 가서도 성령론 부분, 구원론 부분에서도 신인 협력서를 그가 아주 극도로 같이 반대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현대 복음주의는 칼빈이 지적한 로마 카톨릭을 향한 개혁의 목소리인 신인 협력설에 대하여 칼빈의 말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신인 협력설은 어떤 교회 성장 운동이라든가 현대 복음주의 운동에 중요한 신학적 운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칼빈이 기독교 강요 서문이라든가 기독교 강요 2권 3권에서 그가 말했던, 심지어 4권 잘못된 교회론에서 말을 했을 때 그 신인 협력설과 관련한 현대 복음주의에 대한 칼빈의 목소리를 한번 우리가 추적을 해서 여러분과 이 축의 세미나에서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비대면으로 동영상으로 계속 여러분을 향해서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좀 지루할 것 같아서 화면에다가 스크립트를 좀 띄워놓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 스크립트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스크립트를 올려놨는데 제목은 칼빈과 현대복음주의입니다. 서론 부분에서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1996년의 ECT 운동, 또 북미주 개혁교회 CRC, 이 CRC 교회는 네덜란드 리포먼드 처치가 아메리카로 건너와서 세워진 이민교회인데, 1996년도 당시만 해도 미국의 4대 개혁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여성 목사 안수도 통과시켜서 이제 어떤 개혁신학에서 벗어났다고 말하고 하는 그러한 교회예요. 자, CRC 교회도 로마 캐톨릭과 연합을 시도하고 또 그러한 내용들을 총회에서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복음주의하고 결국 로마 캐톨릭이 신학적으로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렇게 신인 협력설에 그 근거를 이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신인 협력설. 칼빈 당시는 로마 캐톨릭에 대한 신인 협력설이 오류라는 것을 지적했는데, 그 목소리를 현대 복음주의자들이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캐톨릭 교회는 AD 590년 그레고리스 교황으로부터 신인 협력설을 받아들입니다. 이때 신학적으로는 세미펠라기안주의입니다. 또 토마스 아퀴나스도 신인 협력설을 받아들였고, 이로 인해서 루터는 에라스무스와 자유의지 논쟁으로, 에라스무스는 로마 캐톨릭의 공식 신학자로서 신인 협력설을 지지했고, 루터는 신적 동력설을 강조함을 통해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특별히 루터 같은 경우는 성령의 유한 역사를 강조해서 성령의 유한 역사로 인하여 결국 회개와 믿음이 일어나야 구원받는다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물론 로마 교회는 자기들이 선행이 있어야
은혜와 협력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성경 구절을 끌어다 드리기는 하는데, 고린도전서 6장 11절, 갈라디아서 5장 6절 이러한 구절을 그들이 끌어들입니다. 예? 특별히 고린도전서 6장 11절은 의롭다함이 거룩함이 있고 그 다음에 의롭다함이 있다고 하는 그 구절이에요. 그래서 선행의 행위가 있어야 반드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 주장을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 끌어내고,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는 선행으로 인한 믿음, 네? 그래서 그 구절인데,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구원의 믿음이 선행이 나오는 것으로 그 구절을 해석하는데, 로마 캐톨릭에서는 선행이 있어야 결국 구원받는다고 하는 구절로 쓰죠. 자, 이게 이제 여러분 신학적으로 공식적으로 신인 협력설입니다. 신인 협력설. 그러면 이 신인 협력설에 대해서 칼빈은 어떻게 말했냐면, 칼빈은 로마교의 신인 협력설에 대하여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그의 기독교 강요 2권 2장에서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힘이 남아 있어서 은혜의 도움을 입으면 자기 몫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광신자들의 생각이며, 은혜가 선한 의지에 협력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칼빈의 이러한 말은 현대복음주의자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현대복음주의에서 대표적인 전도자인 빌리 그레함이나 전도 서책자로 유명한 사형리의 경우 신인협력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빌리 그레함을 여기에 언급해놨냐면, 빌리 그레함은 풀러 신학교가 1947년에 세워지고 1949년부터 본격적으로 빌리 그레함이 풀러 신학교와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함이 풀러 신학교의 모든 어떤 재정면이나 그런 면에서 어떤 일익을 담당하면서 결국 복음주의 신학을 풀러 신학교 중심으로 하되 빌리 그레함 중심으로 이끌어 나갑니다. 그래서 1974년에 로잔대에도 결국 빌리 그레함이 풀러 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끌어들이는데 존 스타트를 끌어들여서 현대 복음주의 운동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핵심 포인트에 빌리 그레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가 신인 협력설, 세미 펠라기안주의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1943년부터 시작한 내셔널 어소시에이션 오브 이반젤리칼스는 자연스럽게 세미 펠라기안주의를 따라갈 수밖에 없으며 신인 협력설을 여하치 지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신인 협력설이에요. 그렇다면 인간의 의지의 결단을 믿음으로 보고, 요거는 사형리의 네 번째 원리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면 중생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죄와 마귀의 노예가 된 상태가 된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본다면 에베소서 2장 1절이죠. 성령의 중생의 사역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으로 중생해야 믿을 수 있는데, 이 성령의 사역을 유용한 역사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복음주의자들은 요한복음 1장 12절을 강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구절인 1장 13절을 가위로 잘라서 없애요. 인용 안 해요. 1장 13절에서는 영접을 하려면 이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행위로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 13절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로 난 자가 사도 요한이 즐겨 쓰고 있는, 요한 1서에서도 8번이나 쓰고 있는 중생의 용어예요. 중생해야만 믿음이 발생되어서 영생할 수 있는 그 내용의 말씀을 인간의 의지의 결단, 성령의 역사, 중생의 역사를 없애고 인간의 결단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복음주의의 아주 트레이드 마크가 되는 전도, 폭발, 사형리, 빌리 그레함, 자, 이러한 패턴으로
심지어는 1974년 로잔대에서도 존 스타트가 이 부분을 신학적으로 잘 해놨는데 존 스타트가 이것도 넣어놨어요. 신인 협력설을. 자, 그렇기 때문에 현대 복음주의는 이렇게 신인 협력설로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죄와 마귀의 노예가 산 상태를 부정하는 것이고, 또 원죄를 부정하는 것이고, 성령의 중생의 사역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즉 칼빈의 로마 카톨릭 교회의 신인 협력설을 오류로 강조한 것은 이 시대의 복음주의자들을 향하여 그들이 오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칼빈이 이 시대에 있었다면 이와 같이 현대복음주의를 향하여서 신인협력설인 현대복음주의를 향하여 오류라고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칼빈이 이 시대의 현대복음주의에 대하여 어떻게 무슨 말을 할 것인가의 두 번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의 사역의 무지한 교회입니다. 자, 이 주제는 앞에 신인협력설과 같이 연결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신인협력설을 말할 때 인간의 자유의지의 능력을 말합니다. 긍정적으로. 따라서 인간의 자유의지 능력을 강조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령의 자유의지의 갱신사역을 누락시키고 성령의 해결케 하는 능력과 성령의 믿음을 발생시키는 유한 역사를 누락시키는 로마 카톨릭의 신학적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인간의 능력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행을 강조해야 되기 때문이죠.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구원받기에 충분한 선행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이들의 구원론에 따르면 성령의 유한 역사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물론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성경을 가르치거나 성경에서 구원에 관련된 교리인 율법, 중생, 회개, 믿음, 성화에 대한 가르침이 없습니다. 그만큼 성령의 사역에 대하여 무지한 교회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성령의 역사 대신에 기적과 같은 신비주의를 추구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 카톨릭 교회는 기적이 결여된 개혁교회를 이단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러니 그만큼 로마 카톨릭 교회가 얼마나 신비주의, 기적을 추구하고 환상주의를 추구하고 그것을 추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개혁교회는 이 부분에 대하여 이것은 미신적이고 우상적인 것으로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령의 사역으로 회심이 일어나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잘못된 로마 카톨릭 교회를 향해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 2권 3장에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 설명했고, 부패된 인간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생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칼빈은 성령의 역사로 인한 갱신의 과정을 강조했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2권 5장에서는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적으로는 성령을 통해 갱신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청교도 시대의 청교도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알미니안주의, 로마 카톨릭 대신에 알미니안주의가 그 자리를 들어섰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의 의지의 결단을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청교도들은 성령의 유한 역사를 강조했는데, 청교도인 윌리엄 퍼킨스가 알미니우스하고 1590년부터 논쟁을 하면서 성령의 유한 역사를 황금사슬이라고 하는 책으로 출판을 했습니다. 지금 그런데 기독교 강요의 3권에서 칼빈이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청교도들은 결국 1642년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작성할 때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제9장이 자유의지에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 갱신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10장이 성령의 유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9장하고 10장이 중요한데 9장과 10장이 중요한데 이것을 로마 카톨릭 교회도 누락시켰고 또
청교도 시대 알미니안주의자들도 누락시켰고 현대 복음주의자들도 이것을 여전히 누락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강요에서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성령은 사람들의 지성을 깨우치고 그들의 마음을 개조하여 의를 사랑하고 함양하게 하며 그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3권 11장에서는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며 성령은 신자의 삶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칼빈이 로마 카톨릭 교회가 성령의 유한 역사를 누리시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그러면 현대 복음주의자들은 칼빈의 이러한 가르침과 주장에 대하여 그들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대 복음주의자들은 대부분 세미펠라기우스를 따라가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의 능력을 강조하며 의지의 결단을 믿음으로 봅니다. 이들의 구원론에서 성령의 유한 역사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누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아예 무시합니다. 로마 가톨릭의 구원론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의지, 인간의 선행을 강조하기 때문에 신인협력설이면서 이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칼빈이 자신의 시대에 교회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는데 이 부분은 로마서 9장에 이사야서 10장 내 백성의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구구절하고 로마서 11장 4절 엘리야가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그 구절을 가지고 구원 백성의 희귀성을 말해요. 칼빈이. 이는 성령의 유한 역사를 부정하였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의 복음주의 교회는 성령의 유한 역사에 무지한 교회입니다. 그들은 이 부분에 대해 기독교 강요에서 가장 많은 분량에 해당되는 3권을 읽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학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결국 성령의 역사 없이 믿겠다고 하는 거고 성령의 거룩히 하는 역사 없이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이 현대복음주의의 가장 문제점입니다. 현대복음주의의 이런 문제점 때문에 그들은 성령의 역사 대신에 감정적인 요소를 집어넣고 또 성령의 역사 대신에 인간의 마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내 내면에 무엇을 느끼는가, 내 내면에 무엇을 이와 같이 체험하는가, 그런 것에 이제 초점을 두고 있어서 매우 주관주의로 흘러가게 되고 문제점이 상당히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교회의 대중성과 규모인데, 자, 현대 복음주의의 트레이드 마크가 이와 같이 교회 성장 대형교회입니다. 보시면 똑같은 말을 이미 500년 전에 로마 교회가 했어요. 로마 교회는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을 옳으라고 규정하면서 자신들의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이 진정한 교회의 증거로 내놓은 것은 자신들의 교회가 보편적이어서 다수의 교인을 확보하고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다수의 교인입니다. 우리 교회가 큰 교회다. 대형 교회다. 이거예요. 더위 로마 교회는 대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가 자기들이 진정한 교회라는 중요한 건데 개혁교회의 역사 속에 여러분 숫자를 가지고 대형화된 것을 바른 교회의 증거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요. 칼빈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기독교 강요 서문의 3절에서부터 5절에서 많은 사람을 교회 회원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 참된 교회의 표시가 아니라고 논박했습니다. 더욱이 로마 교회가 대중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염병과 같은 대중성이며 결국 영적으로 무지한 다수의 사람들이 대중성을 따라가다가 함께 멸망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요, 현대복음주의는 오늘날 현대복음주의는 실용주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 이 실용주의라는 것은
큰 거가 좋다는 거예요. 대형화가 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현재 미국의 세속주의에 가장 영향력을 주고 있는 건데, 존 듀이라고 하는 교육 철학자로부터 나온 이론입니다. 사상이에요. 실용주의 영향을 받아서 큰 규모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효과적이며 하나님의 일을 더욱 효과적으로 많이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회원이 된 것은 성령이 일하신 효과라는 주장까지 내놓습니다. 특별히 도널드 맥가브런의 교회 성장론이 이것을 강조합니다. 예, 플로신학교 교회 성장학 교수였죠. 이러한 교회 성장운동은 1980년대 이후로는 대형교회 운동으로 전개되었으며 교회를 대중화시키는 것에 전력을 기울였고 결국 신학을 포기하고 대신에 사회학과, 문화인류학, 심리학을 도구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교회 성장운동은 칼빈이 오류의 교회의 특징으로 말한 것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칼빈의 말을 들어도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현대 개혁신학자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데이비 웨스도 이것을 가장 크게 문제에 삼고 있습니다. 신학실종이라는 책에서 하나님 실종, 윤리 실종, 그리고 한국교회는 소화되지는 않았지만 피 흘려 죽어가는 교회라는 작품에서 데이비 웨스가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500년 전에 칼빈이 다 지적한 500년 가까운 이때 지적해 놓은 거죠. 로마 교회가 이러한 것들을 자기들이 참된 교회라는 주장을 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 가셔서요. 오늘날 현대복음주의자들이 칼빈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입니다. 자,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교회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회인들을 자신들의 교회에 묶어두는 방식으로 드라마처럼 진행되는 미사와 칠성례가 있습니다. 미사와 함께 그들의 성만찬은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거나 떠나는 것은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에게 죽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당 안에는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 입구에는 성모 마리아 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성모 마리아가 중보자인데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간다고 하는 그러한 순서적 의미를 부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당에 들어가기 전에 성당 마당에 있는 마리아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당 안에 들어가서 십자가 달려있는 예수님을 보는 거죠. 그들의 어떤 형상을 보는 거죠. 이렇게 로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보다는 외형적인 요소들을 중요시해서 무지한 사람들을 영적으로 속박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떠날 수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이런 프로그램들이요. 이런 것들에 빠지게 되면 뭐 지옥 간다든지 저주를 받는다든지 그렇게 묶여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로마 가톨릭은 율법주의에 해당됩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서문 6절에서 잘못된 교회들이 외적인 것에만 치중하고 진리에서 떠난 교회들을 오류의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오류의 교회들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무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의 법을 가르칩니다. 그들의 법을. 그리고 그들의 의식에 묶어둡니다. 외적인 요소로 묶어둔다고 했습니다. 이 외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칼빈은 진정한 그리스도 교회의 표시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한 전파와 성례의 합법적 시행이라고 강조하게 된 겁니다. 현대복음주의 교회는 인간의 사회적 욕구와 문화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교회로 성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현대복음주의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기보다는 사회적 기관으로 만들어서 사람들로 편안함을 느끼게 하고 그들의 문화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몰두합니다. 데이비 웰스도 이 시대의 개혁신학자죠.
이러한 교회를 피 흘려가면서 죽어가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부패된 모습은 칼빈이 이미 로마 카톨릭 교회를 향하여 외쳤던 그 메시지에 해당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가 현대복음주의 교회가 신학적 노선이 방향이 같은 방향을 가고 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인간적 방법과 조직화된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는 종교개혁 당시 이미 부패가 매우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부패되어 갈 때 교회는 영적으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인간적 방법이나 조직을 통해서 교회를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로마 교회는 사제의 권위를 남용하여 교인에게 복종을 요구했습니다. 교황은 자신의 권력이 그리스도에게서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성경에 복종하라고 말하지 않고 교회 자체에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자신의 조직을 유지하려는 것일 뿐이지 그리스도의 몸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칼빈은 이러한 로마 교회에 대하여 어떤 목소리를 냈냐면 칼빈은 기독교 강요 4권 6장과 7장에서 이러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자신들의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의 강력한 조직을 동원하여 더 나아가서는 진정한 복음에 대해 더욱 반대하고 핍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을 동원해서 얼마나 철저하게요. 이러한 조직적 동원을 해서 진리를 억압하는 것은 청교도 시대까지 계속되어져요. 특별히 청교도 시대에는 엘리자베스 양 시대 벨라르마인이라고 하는 로마 교회의 신학자가 있는데 아주 지독하게 개혁교회에 대하여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인물이죠. 그런데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요, 현대복음주의요. 현대복음주의는 교회 성장론에서 교회 조직이 교회 성장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사역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교회 조직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것을 위해 현대복음주의는 경영학의 조직 기법을 동원하고 사회학에서의 조직 이론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가져오게 된 결정적인 시대가 1990년대예요. 1990년대부터 맘모스 처치 운동이 일어납니다. 대형교회 운동이 일어나요. 메가처치 운동이 일어나서 플로 신학교의 교수였던 칼 조지 같은 경우는 경영학을 도입해서 경영학 이론, 조직 이론, 사회학에서의 조직 이론은 그룹을 어떻게 조직해서 그 조직을 효용성을 극대화하느냐. 그게 이제 사회학에서 조직학 이론, 또 경영학에서 또 이것도 이론인데 그것을 가지고 와서 대형교회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물론 이 이론이 나오기 전에 도널드 맥가브란 같은 플러 신학교 교회 성장학 교수는 HUP 테오리라고 Homogeneous Unit Principle이라고 하는 동질성 단위 이론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요. 이것도 사회학에서 소시올로지에서 가져온 건데 사람들이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단위를 조직화시키면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크게 대형화될 수 있다라는 주장을 맥가브란이 했거든요. 그것을 1990년대 칼 조지에 의해서 대형교회 운동으로 이제 확산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서로 묶어두기 위한 소그룹 운동과 함께 사회학의 이론인 동질성 단위 이론을 가지고 조직을 운영해 갑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교회가 영적인 기관인데 사회적 기관, 인간적 기관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조직해서 그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짜고 실행을 합니다. 칼빈이 로마 교회가 오류의 교회라는 것을 지적할 때 이 요소를 이미 언급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세미나의 결론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칼빈이 자신의 시대에 가장 강력했던 우리 로마 카톨릭 교회를 향한 질책과 책망은 현대복음주의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복음주의자들이 복음을 위해 살고 주는 것을 보고 있지만
여러분 이름이 너무 좋아요. 이반젤리칼리즘. 복음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율법과 복음 관계도 무너뜨리고요. 복음의 진정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어요. 이 현대복음주의의 가장 약점이에요. 1943년 내셔널 어소시에이션 오브 이반젤리카스라고 하는 운동, 칼 헨리와 또 칼 헨리를 중심으로서 일어났고, 플러 신학교의 설립자인 오켄가를 통해서 이제 일어난 운동입니다. 그리고 1949년에 빌리그레함이 합세했고, 1974년부터는 존 스타트라든가 이러한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복음주의 운동을 이끌었던 거죠. 그 현대복음주의입니다. 현대복음주의는 칼빈의 시대의 가장 큰 규모와 조직을 가졌던 로마 교회처럼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교회입니다. 이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복음주의 교회이지만 오류투성이이며, 그것은 그리스도의 나라의 가장 큰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루터가 특별히 갈라디아서 1장 1절과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언급한 내용이에요. 루터가 바른복음의 교리를 가지고 마귀왕국을 무너뜨리는 길만이 개혁이라고 했듯이, 우리 시대에 칼빈의 개혁을 위한 가르침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고 복음주의가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오류를 분별하고 물리치는 것이 이 시대의 우리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 안양신대원 축의 학술대회에 칼빈과 한국교회를 생각해 볼 때, 칼빈이 그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오류를 드러냈던 것이, 그 주장이, 그 강조가 현대복음주의에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될지를 칼빈에게서 배우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